고린도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죠. 오늘은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또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 메말라버린 세대, 눈물이 없는 세대, 또 나아가서 기쁨을 잃어버린, 감정이 그래서 딱딱해져 있는 메말라버린 세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 또 패역한 세대,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또 2장 15절에 보면 거스리는 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일컬어서 그래서 심히 고통하는 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거듭난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래서 그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 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창조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래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 기쁨, 희락, 원래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이 에덴 동산,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물고기들과 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창조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의 기쁨, 이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에도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제 많은 그 동물들을 이끌어올 때 아담이 그 동물의 모양과 습성과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줄 때 아담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현재 개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봄이죠. 봄에 무엇이 피죠? 꽃들이 많이 피죠. 요즘 이제 다 거의 다 져가고 있습니다만은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만물 가운데 바라보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그 참 창조의 신비와 그 아름다운 조화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봐도 별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삶이 고달픈 사람들은 만사가 귀찮아. 그런 거 봐도 뭘 저렇게 좋아? 뭐 이러지.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삶이 좀 고달프셨어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시고 또 삶을 생계를 책임지시고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너무 고달팠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별로 즐거움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습관이 되니까 노년에는 별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시지만 또 그런 일에 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게 습관이 졌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더라고. 그저 한 가지 재밌다면 그냥 손자 쫓아다니는 거나 재밌지 다른 거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 무슨 뭐 텔레비에서 드라마가 나와도 별로 뭐 건동만동, 무슨 좋은 영화가 있다고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고, 동네에서 무슨 쇼가 들어와서 뭘 해도, 서커스가 들어와서 뭘 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어. 사는 재미가 없어.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이 삶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이러한 것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어, 여자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 아닙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의미가요 굉장히 남자에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연합한 둘이 한 몸을 이룬 이 부부됨의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부부들이 결혼해서 살면서 부부됨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결혼의 신비에 대한 기쁨, 이런 기쁨이 잃어버린 세대, 또 이 만물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러한 이 충만함의 기쁨, 이런 기쁨이 충만한, 그러나 이제 점점 이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도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이 새롭게 회복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짐승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기쁨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의 시어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즘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마음에 시어가 떠오르질 않잖아요. 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풍요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릇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요 기쁨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집에서 드리는 제사 같은 우상도 제사 드리는 가정들 보면은요 별로 보니까 가족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제사 지낼 때 보면은 꼭 제사 지낼 때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싸워. 뭐 이것을 잘했느니 저것은 못했느니 이 제사상이 잘못 차려졌느니 다 이게 또 산소 저희 시골에 가면 저희 그 종중 산이 많아요. 한 50만 평 이상 됩니다. 제 원래 그 옛날에 그래도 양반 족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면 그 많아요. 저희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따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도 그런 거 할 때도 보면은 그냥 싸워. 왜? 자기 조상이 좋은 데 들어가야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서로들 막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큰 싸움이 난다고. 이 우상을 들어와 버린 인간들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요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우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우리 그 말씀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경건의 모양, 말씀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서 나타난 순종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너 잘했냐 못했냐 서로 이제 평가하는 일이죠. 거기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며, 권위가 무너진 세대, 이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요, 거기는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요즘은 그런 세대에 대해서, 요즘 세대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꼬집어서 말하기를 물고나미 세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고나미 세대. 물고나미 뭔지 아시죠? 거꾸로 된 세대, 거꾸로. 머리가 땅에 처박혀 있고 발이 위에 올라가 있는 세대.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요즘 기쁨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말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계신다면 한번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공원에 이렇게 가다가 저녁 때 되면 이제 운동 삼아서 이렇게 좀 잠시 나갔다 오는데 그 앉아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제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참 처음에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건네는 게 요즘은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왜 시비 거냐 이러면서 또 대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심스럽거든. 근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을 건네보면, 근데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요, 기뻐집니다. 마음이 기뻐져요. 저번에도 그 한 노인인데, 한 70대 된 분인데 짱짱해요. 저보다도 기운이 더 넘치는 것 같아. 그 말을 건넸다 보니까 이분은 무슨 교회 장로님이시래. 근데 말씀도 많이 본다더라고.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깜깜해. 이런 분들한테는요, 다른 말을 할 것도 없더라고.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거듭났느냐고 물어보면 또 화내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건방지다 그러잖아. 아이 그러시냐고,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칭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좀 나누죠. 그런데요, 성경 요한복음 3장 잘 아시죠? 그 니고데모라는 분 아십니까? 물었더니 안 돼. 근데 니고데모한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노인한테 할아버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화내시잖아.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요,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 돼요. 근데 왜 니고데모한테 왜 거듭났냐고 왜 물었죠? 수가성 여자한테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셨는데, 생수를 말씀하시고 선물을 말씀하셨는데 왜 니고데모한테는 왜 거듭났냐고 왜 물었을까요? 거기는 답을 모르지. 그러길래 제가 설명을 좀 해줬죠.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니고데모는 원래 혈통주의 아닙니까? 에? 그 조상들 쪽부터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조상 쪽부터 선택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만 특별하게 너 왜 거듭나야 되겠다고 얘기했다. 의미가 있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성경을 잘 아셔서 사람마다 다 질문이 달라요. 니고데모는 자기는 조상적부터 나는 하나님의 그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브라함 쪽,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 요즘 모태신앙 많잖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그 모태신앙 그거 아니야,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눈이 번쩍 뜨었어. 그러면서 한 2시간 동안 이제,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듣기 시작하잖아. 그전에는 자기가 선생이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기쁨이 회복됐어. 이 마음에 이렇게 업됐어. 이러한 기쁨,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수가성 수가성 여자는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있었어요. 그가 정말 삶에 너무 찌들어 있는 그 삶 속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물길로 우물가에 갔다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처음에는 자기를 상관하는 사람같이 보여서 그에게 다른 말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이 여자의 태도를 보라고요. 얼마나 바뀌었는가. 자기가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왔던 그 자기의 임무를 망각할 정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 만났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기쁨이 사실은 회복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즘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왜 기쁨을 상실하고 있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가서를 잠깐 보시죠. 아가서 5장. 이건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936페이지 아가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밀매 내 마음이 동화해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 밑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는 행수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여기는 물론 이 솔로몬의 아가 신랑과 신부에 관련된 이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있는 이 여인, 신부는, 이 여인은 이제 신랑과 더불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모든 조건을 다 가졌는데 게을러졌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신랑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문 열어라. 내가 왔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문 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부가 이제 샤워하고 발 닦고 손 닦고 다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야. 귀찮아. 그러니까 여기 3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일어나기 싫어서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생각이 번뜩 나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신랑이 물러가고 없어요. 사랑하는 자가 물러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나가서 찾아보려고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강탈당했어. 이게 오늘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으름 때문에. 게으르죠. 마음이 이제는 됐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귀찮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해져 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가 게으르게 될 때 이러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잠깐 보시죠. 오늘 교제한 대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절 70인이 기뻐와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뭘 기뻐하느냐면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나가서 이제 보니까 막 귀신들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났어. 병든 자들도 고치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하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사단의 권세는 이미 끝났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거 기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잠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 뭐 경제적으로 뭐가 이렇게 잘 된다거나 또 무슨 뭐 누가 특별히 어떤 일을 잘한다거나 뭐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기뻐하는 거라. 근데 그것은요, 뭐 이제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이 물론 잘 돼야죠. 자녀들 잘 되면 또 기쁘고 또 뭐가 했는데 그것이 막 큰 이득을 남겼으면 기쁘고. 근데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잠깐일 뿐이고 오히려 더 다른 괴로움이 가중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재물이 생겼을 때는 기뻤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어. 오히려 다툼의 근원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시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영생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뭘로 기뻐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뭘로 기뻐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자.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성령으로 기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떤 사람은 삶이 굉장히 고달픈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한 분은 그렇더라고요. 자기 남편이요. 뭐 이렇게 주식인가 뭘 해요. 근데 이것을 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것 때문에 집도 팔아먹고 생활이 안 돼. 자매님이 일선에 내몰렸어. 나가서 일하셔야 돼. 그걸로 가족들을 생활하고 이렇게 하셔요. 지금까지도. 한 20년 동안. 고달프죠. 근데 남편이 주식하다가 이제 홀라당 다 까먹으면 기뻐하시더라고.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손 놓으니까. 조금 벌면 이제 그냥 안 놓거든. 그래서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이제 진짜 다 까먹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돈도 다 빌려다가 쓸 만큼 다 썼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었거든요. 교회에서도 일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일터에 나가서 일하더라고. 직장 다녀요. 직장 다닐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한 번에 벌으려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 보니까 망해먹으니까 기뻐하시더라고. 기뻐할 조건을 우리는 잘 찾아봐야 돼.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지만 그러나 기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교회로 더불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로 더불어 기뻐하자. 네, 하나님의 교회로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만 보면 괜히 인상 찌푸리는 사람 있잖아. 물론 여기 영등 보면 그런 분 안 계시죠? 성도들만 보면 마음이 기뻐. 그냥 서로 이런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로 더불어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더불어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더불어 어디 놀러 가고 또 여행 가고 이러한 것들은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야. 놀러 간다고 해서 놀러 가잖아. 가가지고 싸워 자기들끼리 또 뭐가 부족하네, 뭐가 잘못됐네, 뭐 서로 이러면서 피곤하네, 뭐 이러면서 싸운다고. 성도들로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로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라 그랬어요. 네 번째로 함께하는 자들로 기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자들로 기뻐하자.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이 함께하고 있고 자녀들이 함께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하고 있고 또 남편들은 자기 아내와 함께합니다. 이러한 기쁨,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합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부가요 평생 50년, 70년 살면서 부부끼리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부부가 있다면 이것처럼 고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 오시니 아담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형제님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데 왜 그렇게 구박하십니까? 잘 보존해야죠. 보고 기뻐하고 그는 평생 같이 함께 할 나의 반려자요 또 함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보면 막 즐거운데 자기 아내하고는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즐거운데 자기 남편만 보면 괜히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이 함께하는 기쁨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앞에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은 저의 기쁨이십니다. 자매님은 저의 기쁨입니다. 아니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당장 집에 가거든 여보 당신은 나의 기쁨이야 해보라고. 해보라고. 기쁨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저도 해보니까 기쁨이 더 일어나더라고. 아니 그랬더니 상대방은 더 좋아하더라고. 뭐 여보 당신은 나의 골칫덩어리야 이러면 이거 그 전에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노 부부가 그 무슨 퀴즈 그 있잖아. 할머니가 대답이 그거였잖아.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원수 그랬잖아. 아나운서가 네 글자라고. 그러니까 평생 원수.
근데요,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속성이 서로 달라서요.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기보다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를 내가 참 사랑한다고. 또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평생 왼수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좋아하는 닭고기를, 이 닭튀김을 먹는데 할아버지 항상 닭다리를 내가 좋아하는데 할아버지 그걸 나한테 안 주고 자기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렇게 좋으면 그걸 달라고 그러지. 우리 삶에서요, 이 상대방을 안다고 하는 것이요, 그 남자들이 참 우매해, 참 미련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면 단순해, 잘 몰라. 성경에서는 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는 연약한 그릇이요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돼. 아, 우리 아내는 이런 부분은 연약하고 이런 부분은 강점이 있어. 또 이런 부분은 잘해. 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어. 여자들은 세밀하거든요. 남자들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 연약한 그릇과 그 다음에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남자한테 순종을 잘 안 하는가 봐.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가르쳤어.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내 몸과 같이 죽게 해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이 성경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서 서로 맞추어 가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맞추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함께하는 기쁨, 바울은 성도들을 볼 때 그러한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봅시다. 그거 가정에서 실천하시면요, 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기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볼 때 자기의 면류관이요 자기의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물론 오늘 이 세대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다면 자신 속에 들어온 죄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 전에 어떤 모친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걱정이 많으셔.
말씀도 많이 아시는데 워낙 똑똑하셔요. 똑똑하신데 70이 넘으셨는데 경제 뉴스를 늘 보세요. 경제 뉴스를 늘 본다고. 주식에 관심도 많으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냥 걱정이 그냥 끊어져. 왜냐면 자손들이 다 잘 살아요. 그래서 뭐 부족함이 없도록 주세요. 그런데도 걱정이 끊어져. 제가 가서 말씀을, 모치님, 걱정이 많으시죠? 그랬더니, 그렇대. 걱정 않는 방법 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래. 그럼 말씀 한 구절만 요절로 드릴 테니까 요걸만 100번만 한번 하나님 앞에 외워보세요. 왜냐면 말씀이 내 입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입으로 사단이 물러가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얘기해 줬어요. 육신의 생각은 나를 따라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랬더니 따라 하시더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모치님이 걱정하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육신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100번만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삶에서 마음에 기쁨이 없거나 어려움이 될 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그냥 잘 한번, 뭐 긴 말씀 말고 짤막한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외워보세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또 소리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요, 그래서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라고 했잖아. 범사에 감사를. 쉬지 말고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도는 주로 물론 교회에서도 하지만 걸어 다닐 때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기도하면서 갑니다. 뭐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냥 주소록을 다 연상하면서, 아니면 사는 지역을 연상하면서 저쪽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렇게 그냥 기도해. 하나씩 소리 내서. 왜냐면 속으로만 이렇게 묵상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잡다한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잘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소리 내서. 저희 모임은 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 너무들 묵상파가 너무 많아. 이 묵상파가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 기도할 때는 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마음의 욕심.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했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한번 따라 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는 보니까 이 부부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과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물론 불신자지만 제가 볼 때는 자녀들이 똑똑하고 다 잘 됐어요. 그래도 잘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근데 그 욕심이 자녀들을 망가뜨렸어. 그 욕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부모가 그래도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잘 됐어요. 그래도 말도 잘 들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 가니까 자유롭잖아. 좀 놀고 싶은 거야. 왜냐면 너무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아주 그냥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애들한테는 뭐라고 하면 애들은 뛰쳐나가 버리니까 애들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그냥 애들을 못 다스린다고. 자기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애들을 엄마가 어떻게 다스려? 이 욕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막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자기 남편한테 왜 돈 그것밖에 못 벌어오냐고 막 또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이제 싸움이 생기잖아. 아내들은 남편이 10,000원 벌어다 주면 그냥 감사함으로, 10만 원 벌어다 줘도 감사함으로, 아, 당신 대단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어? 이렇게 해봐요. 아니, 그거밖에 못 벌었어. 이러면 그 남편 빨리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병든 남편이라도 있는 게 더 낫더랴. 나중에 보니까. 저번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 남편이 병들었었는데 지금은 떠나고 없거든요. 차라리 있는 게 낫더라. 그러더라고. 없는 것보다.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님도요. 병들고 그랬어도 있는 게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부모가 울타리더라고. 무슨 뭘 부모가 나한테 뭘 특별한 걸 해줘서가 울타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보호의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잘 몰라요. 말씀대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하며 나에게 뭘 해줬느냐 이러면서 이게 고통이거든. 그래서 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는 자들로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요거 회복돼야 돼. 비록 가정에 볼 때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있지만 어떤 집은 보면요. 그래서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놓고 보면 별로 능력이 없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가족들이 모이면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나누고 좋아해. 그럼 그 가정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없을 때는 화목하더라고. 근데 뭐가 생기면 이상하게 싸우기 시작하더라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네 번째로 확신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확신된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나.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일어난 사건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자꾸 비판하고 헤아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 비판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덜 하시죠. 교회를 맨날 늦게 나오는 사람은 맨날 늦게 나와. 그럼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이제 부담이 있어. 왜 이렇게 맨날 늦게 나올까? 그리고 또 갈 때는 또 제일 먼저 가.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에게 권면해서 일찍 좀 나오면 어떡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건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해도 잘 안 바뀌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은 잘 안 바뀐다. 본질은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제가 아니 그래도 늦게라도 저렇게 오는 것만도 얼마나 이뻐. 예?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 성비는 예? 거듭났다고 예배드린다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오잖아. 눈으로 보는 것만도 얼마나 기뻐. 감사해.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연약한 것이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헤아리고 그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 시간이요 길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아. 제 습성이. 뭐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간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아. 그냥 그게 지겹거나 그러진 않아. 그렇다고 그 말씀을 다 듣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앉아 있는 게 그냥 힘들어. 그 사람 본질이. 그냥 무슨 말씀을 그냥 있으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뭐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지 진득하지 못한 거야. 그 사람 습성이 그런 거야. 제가 그래서 이 학생 캠프도 보면은 학생들 가운데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집중력이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중에 몇 사람들은 그냥 뭐 딴짓하고 있고 왔다 갔다 했었고 잠깐 또 화장실 가는 것좀 나갔다 들어오고. 장난하는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장난하더라도 귀는 열어놓고 해. 들을 말씀은 들어오서라고. 우리는 이 연약한 자들을 잘 알고 체질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도 이렇게 잘 이해가 잘 되고 근데 이해가 안 되고 힘든데 계속 앉아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힘든 거거든. 우리 주님은 할례자의 그 수종자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15장 8절 이하 13절에 보면 할례자의 순종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의 그 수종자, 순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순종하는 기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서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소멸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악이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거스리는 것들이죠.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4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근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기쁨, 이러한 기쁨을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정말 그래 내가 기뻐할 게 뭐가 있지. 오늘 집에 가시거든 당장 한 가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다 라는 말 해보세요.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동안 너무 이게 녹슬어서 안 해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 듣는 사람도 쑥스럽고 하는 사람도 쑥스럽고 당장 가세요. 당장 가서 손바닥에다 써가지고. 아 그건 실천에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행복을 위해서 제가 해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애들한테도 얘기해봐요. 애들한테도 불러가지고 야 너 잠깐 이리 와봐. 너는 이 아빠의 기쁨이다. 얘기해보라니까. 너는 이 엄마의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제가 손주한테 엊그제 한번 불러다가 얘기했었어요. 야, 너는 이 할아버지의 면류관이야. 너는 할아버지의 기쁨이야. 그랬더니 얘가 쑥스러워가지고. 이 기쁨, 면류관 이런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시고 실제적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요. 성도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교회 나오는 게 뭐 그냥 이것 법에 매여가지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그거 참 그 피곤한 삶이요. 그렇잖아요? 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하면서 이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지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예배에 이 집중할 때요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누가 왔나 안 왔나 뭐 누구는 무슨 기도를 하나 누구는 어떤 찬송을 선택하나 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 예배가 누가 무슨 것을 선택하든지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생각하고 그 임재 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언약궤를 말씀하시면서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이를 일을 할 일을 내가 내게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것은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졌던 스트레스와 또 가졌던 모든 잡념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이게 예배 자체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된다고.
찬송과 그 가사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또 거기에 찾아지는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게 될 때, 요즘 교회 보면 여기는 그래도 참 교회 되게 조용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데는 보면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경 써지거든. 근데요, 이 집중하면 애들이 왔다 갔는지, 누가 어떻게 뭐 핸드폰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것이 이 마음에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예배의 기쁨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배의 기쁨. 그래서 그런 기쁨이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영등포 모임에, 보니까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충만하신 것 같아. 예. 그렇지만 말씀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나누어서 주님 기뻐하라 하셨구나. 다시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